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백성교회 다니고 있는 이경란 권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부족한 저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 귀한 자리에 다시 한번 이렇게 부족한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며 제가 간증을 한 6번 정도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사실 처음에는 무식의 용감이라고 쓰릴 때는 그냥 아무 적이 없이 정말 담대하게 서서 막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도 모르고 내 자랑인지 뭐 하나님의 영광인지도 모르고 막 간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제가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성의 모습이 있고 그런 추한 모습이 있었는지 혹시라도 간증을 통해서 내 자랑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그런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앞서서 사실 떨리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이 간증을 하는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어여삐 봐주시고 은혜 받을 그런 간증의 말씀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백송교회에 오게 된 것은 오기 한 2달 전부터 집에서 이유 모를 아픔에 굉장히 온몸이 쑤시고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에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병명도 없었고 이유 모를 아픔에 저는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와서 예배도 드려주시고 또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지 듣고 계신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불안함 속에 2달을 있다가 이 백송에 다니고 계시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오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누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벽에 기대어서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목사님이 딱 강단에 서셔서 찬양을 하시는데 그 찬양에 저는 막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저의 몸이 벌떡 일어나서 막 찬양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제 힘이 아니죠, 그거는. 그런 가운데에서 또 찬양이 끝나면 저는 또 힘이 다 빠진 상태에 누워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백성교회에서는 꾸준히 예배만 드리면 낫는다.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그런 또 간증을 듣고 해서 저는 꾸준히 그 말씀을 믿고 예배만 드렸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두려워서 집에를 가지 못하는 가운데에 교회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그런 교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를 가면 두려움에 더 몸이 아팠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루도 낮밤으로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루하루 목사님의 말씀만 들으면 저도 모르는 힘이 막 나왔어요. 몸이 나오고 또 이 말씀이 끝나고 누워있으면 또 몸이 아프고 이런 가운데에 병명을 알게 됐습니다. 섬유 근육통이라는 몸의 근육이 다 빠져나가서 머리도 감을 수 없고 뭐 그냥 숨만 쉴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아픔과 그 아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그렇게 느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저는 이제 다니엘 기도회에 많은 성도님한테 들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에 어떤 것도 접하지 않고 예배 속에 묻히는 그런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 낮밤 예배 다 잠을 한 3시간 자고. 근데 저는 잠을 8시간, 9시간 자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때 하나님께서 정말 잠도 3시간 자게 해주시면서 그 먹던 약을 먹어도 아팠어요. 사실은 신경을 눌러주는 약이었기 때문에. 근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질병을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약도 끊게 하여 주시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막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제 몸이 그 전에 몸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다니엘 기도회를 끝이고 그 이후로 저는 한 번도 약을 먹지를 않고 지금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간증을 서게 됐는데요. 그러고 나서 계속 저는 이제 예배를 삼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늘 제 안에는 분노와 기뻐하지 못함과 불안함과 그런 게 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제가 그게 교만인 줄 몰랐는데 이 백성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얼마나 교만이 많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늘 드리는 가운데에 많은 체험을 했어요. 사실 알게 모르게 작게 크게 많은 체험을 했지만 굵직하게 하는 것 말씀을 드리면 그 후로 은혜를 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 캐나다 선교에 따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캐나다를 갔는데 정말 저는 말로만 듣던 우리 목사님이 그 영혼 사랑한다 사랑한다를 느꼈지만 그래도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게 정말 캐나다에 가셨을 때에 목사님이 너무너무 몸이 정말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시면 부들부들 막 끙끙 앓으셨어요. 내려오시면 하고 막 너무너무 앓으시는 모습을 제가 계속 봤습니다. 캐나다에서. 근데 강단에만 올라오시면 또 정말 어떤 힘이 나시는지 하나님의 그 성령 기름 부음이 얼마나 강하신지 많은 영혼들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막 그냥 쓰러지고 은혜 받고 우시고 가족이 회복이 되고 그런 걸 제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우리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목사님께서는 직접 삶 가운데 보이시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 몸이 아프셔도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목사님은 정말 목사님의 몸을 불사르고 아끼시지 않으시고 그 쏟으시는 그 열정과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존경함을 다시 한번 캐나다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캐나다 갈 때는 사실은 몸이 건강은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순간순간 제 연약함이 있어서 조금 움직이면 또 지치고 이런 게 좀 빠른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캐나다 가서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목사님의 옆에만 있었어요. 사실 붙어서 있었어요, 저는. 다른 성도님들이 목사님 옆에만 있으면 걱정하지 마라 그랬는데 정말 그게 정말 그냥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무슨 얘기야, 무슨 그런 사기 같은 말이 있어 그랬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조금은 뭐 의심이 아닌 의심이 들 수도
쓰니까요. 근데 정말 목사님 옆에서 있기만 했는데 이거는 한국에 있을 때보다 저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제가 비염도 심했었어요. 근데 캐나다가 더 춥잖아요. 저는 추우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몸이 더 아프거든요. 근데 콧물이 뚝 떨어지고 비염은 완전히 치료가 되고 힘이 어디서 나는지 저는 날고 뛰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전도도 막 기쁘게 나가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같이 그 성도님들하고 그냥 같이 예배하고 또 간증 얘기 나누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고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무릎도 사실 좀 갈 때 아파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비행기에. 근데 무릎도 가는 순간부터 비행기 10시간을 탔는데도 무릎이 하나도 안 아팠어요. 무릎도 안 아프고 제가 또 사실 방광도 되게 약해요. 그래서 정말 심각할 때는 10분, 30분 내로 화장실을 가고 길어야 1시간 이런데 그 비행기가 얼마나 장시간이에요, 10시간. 그래서 제가 자리도 화장실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사이드로 사실 바꿔서 앉았어요. 근데 그 10시간 내내 화장실을 2번밖에 안 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캐나다 가는 순간서부터 오는 순간까지 저의 힘은 정말 삼손이 아니라 삼순이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게 즐겁게 정말 갔다 왔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안타까웠어요. 정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희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목사님의 사랑하심을 보고 이래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귀하게 쓰시는구나, 영원 사랑하시는 그 목사님의 마음을 보시고 그러고서는 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또 심각하게 왔어요. 그래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제 교회를 못 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제 집에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온라인 예배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눈물, 콧물, 말씀이 아멘, 아멘이 매일매일 사실 거의 이루어졌어요. 비록 직접 주님 재단에 나와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그래도 제가 그동안에 백성에 온 지가 한 1년, 한 4개월 됐는데 알게 모르게 그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 속사람을 조금 이렇게 그래도 내면의 강건함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동안에 그래도 그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런지 더 뜨겁게 더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더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이제 요즘에 또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이제 기름 부음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신다. 이제 그 테마로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사실 오프 예배가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집에서 이제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를. 그랬는데 강력한 기름 부음이 예배 중에 집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그냥 마스크를 쓰고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교회 가서 드려야 되겠다. 그게 저에게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게 그래서 8시 40분에 해가지고 그냥 오게 된 거예요. 왔는데 오프도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렇게 저를 강권적으로 목사님이 얼마나 재단에서 그 기름 부음이 강하신지 그 온라인 예배로도 그게 저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의 재단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불이 지금도 불이 너무너무 뜨겁게 올라와요. 목사님 찬양만 하시면 그게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날따라 월요일부터 말씀 제목이 기름 부음이라서 그런지 더 뜨겁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은혜를 받는 가운데에 이제 예배를 끝나가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려고 내려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눈을 감고 있는데 뭐가 스쳐 지나가면서 강력한 그 기름 부음이 저에게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야? 눈을 떴더니 목사님이 그 앞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시는데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뜨겁게. 그래서 제가 쓰러질 것 같고 제 몸을 주체를 못 하겠는데 절제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목사님 그렇게 뜨겁게 하시는 기도를 이제 가까이서 직접 뵙지를 못해서 목사님이 근데 제 옆에 이렇게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뵈야 되겠다.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시길래 저렇게 뜨겁게 기름 부음이 오실까 해가지고 눈을 살짝 기도하는 중에 떴는데 목사님이 그냥 손짓을 하시는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더 어떻게 주체를 못하게 하겠는 거예요. 그 성령 기름 부음이 넘어와가지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목사님한테 충만하셨구나. 그래서 지나가기만 해도 저는 기름 부음이 오고요. 목사님이 찬양만 해도 오고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만 목사님이 칭찬 한마디만 하면 상처 치유가 확 회복되는 거를 몇 번 느끼거든요.
제 안에 애정 결핍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저에게 그렇게 크게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제 영육이 회복이 되면서 또 물론 채찍도 하시면 그것도 되게 감사해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하시는구나 이런 거에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늘 목사님한테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온 지는 길다 하면 길고 짧다 하면 짧은데 그 안에 많은 체험을 너무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고 또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날은 너무 아팠는데 목사님이 그때 미국 집회 가셨을 때였어요. 너무 약을 먹었는데도 잠을 못 자가지고 보다가 너무 안 되니까 목사님 미국에 계신데 그 주무실 시간에도 전화를 해주셨어요. 권사님께서.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가 연결이 됐어요. 참 죄송했어요. 목사님 많이 집회하시고 힘드셔서 지쳐서 쉬실 시간인데 또 저 하나 성도 때문에 전화를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한데 기도를 받았어요. 전화로.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했는데 정말 언제 아팠냐는 듯이 아픔이 싹 사라지면서 정말 그냥 깊이 숙면을 취했어요. 저는 하나하나 체험한 게 참 많아요. 백성에 와서. 그러니까 그런 체험도 있었고 또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전 교회에서 중직자로서 정말 새벽 기도도 하루도 안 빠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제가 제 의로 나 잘나서 했는지 여기 백성에 와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 삶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열매가 뭐였냐면 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기내고 또 비방하고 비판하며 남들을 너무너무 많이 판단했어요. 정말 내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아우 저 사람 저렇게 하고 뭐 이 사람 이렇게 하고 또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믿음이 없다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그 잣대로 사람들의 믿음의 기준을 평가를 했던 그 모습이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정말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막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막 방언도 하면서 막 예언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영이 정말 굉장히 뛰어난 줄 알았어요. 영적으로. 근데 와서 보니까 정말 영은 조금 열린 상태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사단의 영으로 끌려다녀서 진짜 예언하고 뭐 열심히 방언하고 이런 거를 했다라는 걸 제가 여기 와서 내 열매가 하나도 없다라는 걸 보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영인 것처럼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 백성이 와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봉사하고 했지만 그것이 내 의로 내 교만으로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정말 사탄의 이끌림 받아서 했다라는 것, 그거를 제가 이 백성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아마 그런 교만함 속에서 아마 지금도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기는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딸이 참 불쌍하다. 하나님은 저를 너무 어여삐 보신 것 같아요. 긍휼히 보셔서 정말 이런 고난, 아픈 고난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백성이 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 나름대로 잘난 맛에 진짜 내 신앙의 최고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백성에 와서 하나님께서 저의 잘못된 신앙을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 바로 잡아 주시고 이제 정말 나이가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더 남은 삶을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지옥으로 하나님이 빠질까봐 더 이제는 남은 삶 더욱더 바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천국 가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를 사람 만들어서 정말 이제 이렇게 저같이 무지한 영혼들 또한 육으로도 아픈 영혼들, 저는 영과 육이 사실 다 병들은 거였죠. 따지고 보면 그런 영혼들에게 준비된 자로서 영혼 살리는데 좋은 기하게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시려고 저를 백성 이렇게 귀한 재단에 보내주셨다라는 그러한 감사의 생각을 가지면서 근데 사실 좀 부끄럽고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과 백성 재단에 죄송한 건 뭐냐면 좀 더 잘 나갔을 때 와서 깨달아서 더 귀하게 영혼 살리는데 물질이나 육신을 헌신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은 사실 드리고 싶어도 물질이 탕진이 됐고 건강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많이 회복해 주셨는데 이 재단에서 보니까 목사님께서 정말 당신의 생활이 하나도 없이 오로지 예수님 하나님만을 위해서 영혼 살리는데 진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물질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 목사님의 그 헌신을 보고 정말 그렇게 제가 해드릴 수 없는 그 저의 모습이 참
제 스스로가 그냥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 사실 제 지금 마음은. 근데 목사님 정말 제가 이렇게 어떤 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하여서 정말 내 가정보다 하나님의 1순위로 이렇게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면서 애쓰시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목사님은요,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재단은 이렇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에 받들어 이렇게 헌신하시는 우리 담임 우리 이순희 목사님의 그런 헌신과 열정을 와서 보시지 않고 깨닫지 않으시는 분은 절대 정말 느끼고 체험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목사님의 성령 기름 부음과 그 능력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은 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고침받고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서 부족한 저를,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저를 이 정말 귀하고 거룩한 재단에 많은 영혼들이 부족한 저지만 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이 귀한 재단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고침받아서 이제는 정말 마귀에게 종으로 떼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성령의 열매, 여태까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알았지만 그 9가지 열매를 외우지를 못했어요. 솔직히 고백이지만 말씀을 다 안다고 그냥 흩어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었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를 사실 이렇게 말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거를 목나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은 그저 물질 많이 드리고 새벽 예배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게 다인 줄 알았던 저의 이 부족한 모습, 정말 이제는 저의 그런 사단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열매 맺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저는 정말 그래서 제가 이 이순희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정말 너무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고, 저는 그래서 지금 사실 목사님을 뵈면 정말 목사님을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이런 마음밖에 안 들을 정도로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거는 옆에서 보지 않으면 목사님이 얼마나 아프시고 힘드신가를 정말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부족하지만 이 백성재단을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저의 이 간증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정말 귀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는 열매 맺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제가 이 찬양은요, 제가 보력에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온 지 얼마 안 돼서 몸이 너무 아프고 이제 예배 끝나고 점심시간 먹고 시간 남을 때 보령의 그 밖에 그 길이 참 좋아요. 저 혼자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이걸 울면서 사실 혼자 불렀던 찬양입니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간증 너무 좋지 않아요? 아유, 제가 막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경란 권사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정말 큰 교회에서 생명 걸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최고로 잘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라고 했었는데 원인도 모르게 이상하게 몸이 아파오면서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기 와서 은혜 받던 중에 저절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켰는데, 여기서도 거의 누워서 예배드렸죠. 그러다가 제가 이경란 권사님 이름을 불러줬더니 이 누워서 꼼짝 못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온몸으로 체험하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멋지게 간증할 수 있는 이 능력자로 바뀌었어요. 지금 얼마나 어려 보이고 예뻐 보여요. 처음 왔을 때는 할머니 같았잖아요. 너무 말라서 쪼글쪼글해가지고 너무 막 이 병색이 너무 심해서 할머니 같았어, 할머니. 근데 세상에 지금 저렇게 젊어 보이는데 저분이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60에서 몇 살 빼요, 몇 살. 근데 지금 아가씨 같이 바뀌었잖아요. 정말 왜 하나님은 저렇게 예쁘고 똑똑하고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고난을 허락하실까? 다른 거 아닙니다. 이렇게 열심히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어지고 말씀의 빛이 들어갈 때 내 안에 죄가 살아나. 그때 내 힘으로 안 된다, 도저히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 하고 두 손 두 발 들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코너에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었을 때 알을 뚫고 나와서 병을 해야 되겠어. 이렇게 확 영이 깨어나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멋지게 존귀하게 쓰시려고 그동안에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너 내게 발견됐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눈에 발견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들어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지 않으면 내 의로, 내 이론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막 열심히 주의 일을 해도 그래 한번 해봐. 한계에 부딪힐 때가 올걸? 그때 네가 비로소 무릎 꿇고 간절히 나만 찾을걸?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너무너무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야, 얘를 보니까 이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데 아무래도 내가 손을 대줘야 되겠다. 로마서 7장 쓸 당시에는 바울도 열심히 사역할 때잖아요. 그런데 그때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러잖아. 그때부터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 몸에서 건져내랴. 그리고 탄식하잖아요. 이 과정을 지나야 로마서 8장으로 7년의 차이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너무 헌신과 충성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철저히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이 영적인 거장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변화됐어요. 근데 오늘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제가 막 불떡불떡 은혜가 되네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우리 백성교회를 통해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일하신 일이지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 체험해야 돼.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그 기름 부음이 전이 된 것을 느꼈고 고침받은 걸 느꼈고 예수님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당한 걸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또 이상하다는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타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런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 네 번째 시간, 기름 부음과 권능. 뭐라고요? 어때요? 우리 이경란 권사님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힘들었던 저 딸이 여기 와서 제대로 된 권능을 받았잖아. 이제 보면 얼굴에서도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그리고 막 떠들어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내 자랑하려고 막 하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빈 자루가 하나 있었습니다. 빈 자루 주위에는 배가 불룩해서 이 서 있는 이런 자루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런 동료들이. 빈 자루는 설 수 있어 없어? 못 서잖아요. 아무리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도요, 노력해도 원래도 돌아가는 거예요. 빈자루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면서 말합니다. 참 이상하네. 야, 너희들 모두는 힘도 별로 들이지도 않고 벌떡벌떡 일어나 서 있는데 왜 난 이렇게 죽을 힘을 써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자 참다 못한 동료 자루 하나가 빈자루를 면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보야, 속이 텅텅 비었으니까, 네가 물건 담는 걸 싫어하니까 무슨 수로 네가 설 수가 있냐 그러잖아요. 외양간이 깨끗하고 외양간이 없으면 소가 없어. 지저분해도 소가 있으니까 외양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면 벌떡벌떡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이 세상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버리면 벌떡벌떡 서서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도구가 돼서. 그다음 빈자루는 이것도 저것도 못해. 푹 주저앉아가지고 나는 열심히 뭔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바보야, 속이 텅텅 비었으면서 물건 담는 걸 싫어하고, 그러니 이 게을러 터졌으니 무슨 수로 설 수 있냐 네가. 평생을 더 일어나려고 해서 봐라, 일어날 수 있나? 네 안에 물건을 채워봐 좀. 그럼 우리처럼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겉사람이 건장하게 벌떡벌떡 서 있어도 속사람이 죽어 있으면 작은 고난에도 맨날 빈자루처럼 자빠져 있는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시시때때로 맨날 시험 들고 상처받고 너 때문에 남 핑계대면서 고통 가운데 살게 돼요. 어때요? 그 빈 자루에, 빈 그릇에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가득 채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면,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원면 목사는 진짜 내면이 강건해. 원면 목사처럼 많이 혼난 사람도 별로 없어. 아무렇지도 않아요. 삐치지도 않아요. 내공이 있어 진짜. 그런데 어느 순간에 쫙 그 모든 게 정리가 돼가지고 정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어떨 때는요 잘못 안 했어도 혼나. 왜? 대장이니까. 그래도 시험 안 들어요. 상처 안 받아요. 빈자루가 아니야. 내게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팍 서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속 사람을 새롭게 해야 돼. 한번 여러분 자신을 봐. 작은 일에도 빈자루처럼 팍 쓰러지지 않는지. 응?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내면을 강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름 부음 4번째 시간, 기름 부음과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듣던 중에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권능이 팍 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알 수 없고 누구도 줄 수 없는 팍 새 힘, 새 능력 오늘 체험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기름 부음은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은혜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D.L. 무디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신다. 만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특권 이하로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분하셨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분별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기름 부음은 그 자체로 능력입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권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 이경남 권사님, 제가 지나만 가도 확 불이 임했다, 기름 부음이 임했다 그런 말을 했죠. 그런 말을요 수도 없이 많이 들었고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사역을 확 하고 기도하려고 딱 가서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척척척 쓰러지고 막 각종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일합니다. 우리가 스펀지처럼 기름 부음을 팍팍팍 받아들이면 스펀지가 움직일 때마다 흘러 안 흘러? 흐르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 치유의 통로, 이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의 속편입니다. 누가복음의 연속 성산에서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라 그래요. 한 권의 책인데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누가복음 읽고 읽으라고 그러잖아.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특별히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도입부는 우리에게 아주 큰 울림을 주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믿는 자들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지 제대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한다는 대과제를 받았습니다.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권능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각자의 달란트와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열정이 충만하면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나를 써주신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감격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표대를 향해 달려갑시다. 근데 이런 삶이 주의 종들이나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대과제, 어떤 과제요? 시작. 주님의 증인되는 거, 대과제를 주셨어요.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서 RA 토레이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대학 교육과 신학 교육을 받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며 설교를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들과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위로부터 권능으로 입혀올 때까지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을 중지하고 계속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는 주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다 죽인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에스겔 36장 25절로 28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맑은 물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생수.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 중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나온대. 성령의 기름 부음은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존 블룸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것이 성령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학자인 스코필드 박사가 한 번은 버지니아주 스탠턴에 있는 한 정신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스코필드는 병원을 안내하던 병원장에게 건강의 화신처럼 보이는 한 건장한 육체의 젊은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젊은이가 난폭해지면 다루기가 매우 어렵겠습니다. 그러자 병원장은 예, 그렇지만 저 젊은이는 한 번도 자신의 힘을 발휘해 본 일이 없습니다. 자기는 힘이 없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죠. 그리고 항상 자기가 약하다고 불평하며 거기에 대한 약을 달라고 졸라댑니다. 누가 봐도 건장해 보여서 한 번 힘을 쓰면 누구도 감당 못하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본인은 맨날 약하다는 거예요. 그 망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 모습을 본 스코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젊은이와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요. 내지 않은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재능을 받은 교인들은 재능을 사용할 믿음과 지혜와 헌신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만 이미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리 비천한 자리라도 쓰임받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할 믿음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능력을 이미 주셨어. 여러분 안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어. 이걸 개발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권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권능을 누리며 살아가는 소수의 성도들을 보면서 부러워만 합니다. 빈자루처럼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꼿꼿하게 서 있냐. 나는 아무리 서 있으려고 해도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데 해보려고 노력이나 했어야지.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없어. 뭐든지 내가 해보겠다. 맘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노력하면 사람을 따라갈 자가 없어. 여러분 자신은 절대로 그런 성령의 권능을 체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은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먼저 내가 난 못해, 난 안 돼. 그건 못해 신앙인들이 그런 데잖아. 나는 못해.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단념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하나님은요 간절히 성령을 간구하는 자들, 하나님이 사용하실 자들에게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체험도 허락하시고 억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미국의 제2차 부흥운동의 지도자이며 현대 부흥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찰스 피니는 성령 체험을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내 몸과 영혼을 통과하는 것처럼 내 위에 임재하였다. 나는 나를 통하여 계속 흐르는 어떤 전기의 흐름 같은 인상을 느낄 수 있었다. 참으로 사랑의 파도가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내 마음에 가득 찬 놀라운 사랑을 표현할 말이 없다. 나는 기쁨과 사랑에 크게 울었다. 문자 그대로 내 심령에서 말할 수 없이 솟구치는 감정 때문에 큰 소리로 울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슬 같은 사랑이 막 제 위에 쏟아지는데요. 나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인지 몰랐어요. 밤새도록 이슬 같은 사랑이 기도하는데 너무 기뻐. 잠자는데 꿈속에서도 내 영혼이 깨어서 밤새도록 이슬 같은 사랑이 계속 찾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더라고. 봐요. 우리 이경란 권사님이 제가 지나만 가도 확 기름 부음이 오는 걸 느꼈다잖아. 저 사람이 거짓말할 사람 처음 보여? 영이 깨어나야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이경란 권사님의 그 간증, 큰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앞장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새벽기도하고 무슨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생명을 걸었던 저 딸, 그러나 내 의로 했다는 거 여기 와서 깨달았다잖아. 그러나 원인 모를 질병, 기도하다가 이상한 질병이 오면 그거는 영적인 질병이야. 이건 병원에 가도 고쳐지도 않아. 저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기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각 교회의 큰 기둥들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너는 내게 발견됐다. 하나님이 내게 발견됐다. 그러면 하나님 그때부터 부시기 시작하거든. 왜? 하루에 쓰셔야 되니까 다시 빚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파. 더 이상 내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부시거든. 부시는 과정 속에 여기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떼굴떼굴 굴르고 있는 영혼들. 이 유튜브 우리 이경란 권사님 같은 이런 간증을 듣고 나도 거기 가서 고침 받아야지. 그래서 와서 예배드리고 고침 받고 또 간증자가 되고 영적인 거장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거장인 성령을 깨워드리면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권능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삶,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경란 권사님 오늘 이 간증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반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반자가 되라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탄식했던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반자가 되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기까지 계속적으로 훈련되어져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7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대요.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질적으로는 더 큰 일을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에 3년만 사역하셨지만 우리는 30년도 할 수 있고 40년도 할 수 있고 60년도 할 수 있고 죽는 날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맨날 말씀 보면서 주님을 사랑했다 하면서 주님이 주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저절로 행함이 따라가게 돼 있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속에 계셔. 그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지도 못한 채 사탄에게 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은 어떻게든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해를 부립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결단코 악한 영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악한 영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강한 자는 사탄 마귀요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강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면 강한 자인 마귀 새끼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갑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아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작은 시험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신변의 위험이 있을 때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했습니다. 참된 권능의 출처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세상 권능을 구합니다.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능은 우리가 잠깐 유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주지 못합니다. 우리 약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뿐입니다. 스가랴 4장 6절로 7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큰 산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큰 산을 평지로 무너뜨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김수덕 전도사님이 간증했죠? 오빠의 아들 우리 김성수, 우리 성수 형제가 지금은 이제 30살이 됐네요. 29살에 저를 만났는데요, 태어나고 3달 만에 시족들이 모여서 제사 지내잖아요. 시제에 갔다가 귀신이 들어왔어. 그때부터 몸만 점점 크지 전혀 모든 지능이 자라지를 않아. 몸만 큰 거야, 몸만. 그러니까 글도 못 읽고 자기 표현도 못하고 몸만 이렇게 큰 거, 몸만. 그래가지고 29살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오셨어요. 와서 예배를 드려요. 처음에는 막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가끔 한 번씩 소리 빡 지르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어느 순간에 바뀌기 시작해. 몇 번 예배 안 드렸는데 바뀌기 시작해. 막 사랑하는 그 아들의 영이 막 깨어나기 시작해. 감정 표현을 하기 시작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성수 할머니가 성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마음고생을 했는데 손주가 좋아지니까 너무 기뻐서 오셔서 은혜 받다가 그냥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고 하늘에서 그냥 막 모다가 내려오고 지팡이가 내려오고 막 나락이 내려오고 막 이런 걸 환상으로 보고 일주일 만에 천국으로 가셨잖아. 평생 성당을 다녔지만 믿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사랑하는 손주가 좋아지는 걸 보고 기뻐서 여기 오셨다가 은혜 받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겼어요. 손주 때문에 집에서 24시간 성수가 그냥 틀어놓고 제 설교만 듣는데요. 아빠가 다른 거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아빠 휴대폰으로 보자고 그러는데요. 엄마 휴대폰이 아니라 아빠 휴대폰으로, 그것도 TV에서 아빠 휴대폰으로 틀어서 TV로 본대. 아빠가 TV를 못 본대요. 그래서 코로나 언제 끝나냐고, 코로나 언제 끝나냐고, 원장님 보고 싶다고, 코로나 언제 끝나냐고, 백성교회 가고 싶다고, 인천 성전 가고 싶다고, 보령 대구 성전 가고 싶다, 보령은 언제 가냐고. 그래서 보채고 그런데요. 성수 엄마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 옷도 뜨개질로 옷도 떠서 입히고, 저도 옷도 떠서 입히고, 또 이렇게 수세미도 떠서 막 주고 그랬는데 오늘 또 한 박스 보냈어. 문자 왔어. 너무 감사해서 성도들 하나씩 나눠드리고 쓰시라고 수세미 해서 붙였다고. 어떻게 3달 때 모든 기능이 마비됐던 이 아들이 이제는 막 영이 깨어나서, 여러분도 보셨잖아. 막 제가 찬양하면 막 일어나 춤추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어디든지 하나님 다 계시니까 어디든지 기도하면 되지 뭐. 그분들이 기도 안 했어? 다녔지? 하나님이 특별히 또 그 분야에 쓰는 그런 주의 종들이 있다는 거지. 주의 종들마다 다 달란트가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꼭 이런 질병이다.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이 정신질환,
신경성 막 이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울증 환자들을 참 많이 고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근데 이런 은사를 제가 받은 거야.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야, 엄마 아빠 온 가족이 성수가 그렇게 깨어날 거라는 상상도 못했던 거야. 근데 이렇게 깨어나면서 점점점 영이 깨어나면서 이제 막 대화도 되고 이제 생각도 이제 막 지능이 막 올라가더라고. 팍팍팍팍. 계속적으로 예배 드리면서 성령께서 치료하시면 계속적으로 좋아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하민 좀 봐. 아주 요즘 얼굴이 최상으로 이뻐. 독서실 알바 뛰는데요, 아주 일을 잘해가지고 사장님한테 막 인정받잖아. 사역자들 커피도 사다 주고 매주 꽃 사다 줘요. 저한테 매주. 야, 그만 좀 써, 돈 좀. 아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라 그랬잖아요. 저도 한번 베풀어 보려고요. 옛날에 영적인 환자 때는요, 지껏 요마디도 만지면 막 그냥 화내고 난리가 났었잖아. 사람이라고 볼 수 없었잖아. 자살 시도를 50번을 넘게 했는데 뭐 그 인간도 아니었잖아. 그게 사람 될까 싶었지만 끝내 결국 하나님이 멋지게 작품으로 만들었어. 원사님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셔서 감사해요. 막 그러고 지금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해같이. 야, 최상입니다. 꾸준히 인내하고 기다리면 이렇게 바뀌더라고. 여기 엄청난 환자들 와서 다 고쳐졌잖아요. 야, 정말 하나님 멋있어. 근데 왜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허당을 짓고 살지? 참으로 안타까워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대어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돼.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한 권능이 어떻게 역사를 일으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다림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는 자에게 나타나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한 권능은.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도 참 재밌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여러분, 누가 최고봉이야? 우리 신랑은 나의 최고봉, 우리 새끼는 나의 최고봉, 돈은 나의 최고봉, 내 자존심은 나의 최고봉. 어때요? 여러분은 뭐가 최고봉이야? 오스왈드 챔버스처럼 해봐. 시작. 주님은 나의 최고봉. 하나님을 바라봄이 인내의 근원입니다. 주님을 볼 때 순종하려는 마음을 얻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의에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를 바라보는 때가 큰 의미와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광야의 시험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 시험을 주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면 인내하십시오. 봐요, 하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3번씩이나 사탄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로 유혹하잖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산 꼭대기 데려다 놓고 온천하를 보여주면서 아름답지? 이거 나한테 경배해봐. 이거 줄게. 다 이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도 그거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 우리는 이걸 끊어야 돼.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인내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4절, 오늘 본문이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뭐요? 성령.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고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도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가르치실 때 성령을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거듭해 주셨고요. 부활하신 후에 다음날 저녁 때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평안을 선포하시고 또 두 번째 평안을 선포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이셨고 구체적으로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고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충분히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신변이 불안해진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정치가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을 언제든지 떠날 것으로 예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루살렘이 성령이 임할 장소로서 구원의 출발점, 구원의 시발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인 예루살렘 그 성읍에서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인 자들이 다 있는 곳 아니에요?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어떤 역사가 일어날 줄도 모른 채 막연하게 위험한 곳에서 버티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주 불안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막막한 현실을 모르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는 존재도 아니고 어떻게 임하는지 알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정말 신기하죠. 저는요 뭐 노력해 본 게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로 보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도하다 보니까 막 성령이 임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그냥 환상으로 보이지 꿈으로 꾸이는 것이 그대로 되지. 내가 기도하다 보면 온몸으로 막 진동이 오면서 온몸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지. 방언이 날마다 바뀌지. 막 이 안에서 막 기쁨이 넘쳐나지. 그러니까 막 이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하려고 맘먹으면 이 딱 몇 번만 흔들면 손이 막 그냥 지부리 개부리 할 때 막 불붙듯이 확 불듯이 이 몸이 묵직해지면서 확 불 붙어버려요. 온몸이 불 붙어버려.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러고 나면 막 이 체력이 딸리고 그러다 보면 막 나도 모르게 막 쫙 하고 막 목소리를 크게 내서 하다 보면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한 10분 20분만 그렇게 기도하면요 목 다쳐가지고 설교를 못해. 설교를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 설교 안 하잖아. 벙어리 되도록 해야 돼. 벙어리 되도록. 저는 얼마나 기도했냐 벙어리 되도록 했다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여보세요 누가 그래서 전화 통화도 못하고 얼굴 봐도 입모양 보고 알아들을 정도로 그렇게 제가 기도를 세게 했어요. 근데 그게 누가 시켜서 했어? 너무너무 기뻐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한 거야. 누가 시켜서 매일매일 교회 갔어? 교회 예배도 없는데? 아니에요. 눈만 뜨면 시간만 나면 교회에 앉아있는 거예요. 혼자 가서 교회 문 따고 들어가서 거기서 막 혼자 기도하고 시간만 되면 기도하고 그냥 새벽 예배 무슨 예배 때 언제든지 예배만 들으면 항상 헌금 봉투에다 써가지고 쫙 올려놓고 막 미친듯이 기도하고 사람 몇 명 있는 데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개척하러 나오셔서 내가 갔을 땐 10명 정도밖에 안 됐어. 그 제가 막 기도해서 능력 받을 때는 난 예배 4, 5명, 5, 6명밖에 안 왔어. 그냥 성령께서 기도하도록 저를 밀어가시더라고. 그 밀어가는 대로 막 했어요. 너무 기쁘게 즐겁게. 그러니까 누가 볼 때는 얼마나 힘들까. 매일 교회 가서 저러고 있고 매일 부르짖고 기도가 있고 목도 다 졌고 저렇게 매일 예배 드리고 맨날 헌금하고 야 진짜 힘들겠다 대단하다 느껴지겠지만 저는 전혀 대단하지 않아. 성령 인도했으니까 성령의 힘으로 했으니까 그게 기쁘고 즐거웠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름 부음 받으면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요 오락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미는 대로 밀려서 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복음가수가 됐고 어느 순간에 제가 부흥사가 됐더라고. 그것도 재밌어가지고 그냥 하루에 20시간씩 사역을 했어. 막 온몸에 영역을 다 쏟아가지고 빈 껍질만 남아서 걸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몸을 다 쏟아가면서 영육으로 팍 전심으로 능력을 행했더니 껍질만 남더라고. 저는요
3박 4일만 설교를 안 해도 몸에 정리가 쫙 되고요, 건강해져요. 영역을 쏟기 때문에. 성도 속에는 어둠의 영들과 이 같이 싸우면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설교 끝나면 부어.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야. 저봐요, 저의 삶을 보세요. 아마 일반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 나는 못 살아,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럴걸. 우리 사역자들 그러잖아, 훈련받다가. 나는 이순용 목사님처럼 난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아무나 그렇게 시켜? 아니야. 저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여기까지 왔어. 여러분들도 주의 일을 할 때 억지로 하지 마시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기쁨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지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온 거예요. 제가 사역한 뒤를 쫙 돌아보면, 이야, 진짜 발바닥 아파서 밤새고 잠을 못 자서 누군가가 발바닥 주물러야 되고 숨을 못 쉬어서 무호흡해가지고 호흡기를 끼고 자야지, 잠시라도 자지, 30분 1시간 간격으로 일어나 화장실 다니지, 잠자는 시간도 2-3시간인데 그렇게 하면서 24년을 그렇게 왔어. 육은 힘들지만 영이 기쁘니까 육을 뚫고 나가더라고. 오늘 그 능력을 받아봐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 성령의 기름 부음. 믿음 하나로서 믿음으로 끝까지 간구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기다림의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찰스 스윈돌은 시련의 과정을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이라는 가장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좋은 것은 뭐냐?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이걸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님의 권능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강권적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왜? 저를 보세요. 제가 무슨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강권적으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름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지. 여러분, 춤추는 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겠어? 예배 드리는 곳에 기름 부음이 임하겠어? 대체적으로 이렇게 믿고 기다리고 찾는 자에게 주실 확률이 많다는 거죠.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성령의 권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써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시고 있지만 사실 이 약속은 끝까지 피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되었어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자가 성령의 불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끝까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던 120문도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500명 이상이었잖아요. 근데 결국 성령 받은 사람은 끝까지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다 남은 사람, 기도하다가 중간에 간 사람들도 있겠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말한 방언은 각국 언어입니다. 신령한 언어,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아니고 신방언이 있고 대인방언이 있는데 여기서 말한 건 대인방언이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 불을 받은 이후에. 봐요. 베드로와 요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배기를 일으켜. 베드로의 그림자만 봐도 귀신 떠나와 병이 고쳐져. 베드로가 막 설교했더니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이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달라. 여기가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을 정말로 사모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나타난 수많은 역사들도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들이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했던 과정은 무시해버린다는 거지. 봐요, 제가 이렇게 힘들지 않게 여기까지 왔다, 노력도 안 했다라고 했지만 노력을 안 했다고 할 수가 없겠죠. 왜? 성령의 인도함 따라 그냥 순종하고 따라온 거야. 그냥 그러니까 때로는 힘들고 기도하러 가기 싫겠지. 근데 나는 자원에서 기뻐서 가는 거야. 그냥 매일 성도가 있든 없든 예배를 드리든 말든 예배당에 맨날 발을 디디고 맨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한 거예요. 기쁨으로. 내 의지를 안 줬으면 할 수가 없겠죠. 워낙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성령께서 나를 샥샥샥 끌고 다니신 거지.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분명히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권능으로 역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까지는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며 비워져야 되는 온전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성령의 인도함 따라 아무리 어려운 일도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하루에 20시간 이상 사역을 하며 2시간 자고 3시간 자고 그것도 막 20-30분 간격으로 화장실 가고 이렇게 살았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거의 내 핸드백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체력이 고갈돼 있었어. 그게 어떻게 행복한 삶이야? 고통스러운 삶이지. 그런데 나는 그게 행복한 삶으로만 느껴진다는 거지. 어려움을 모르고 왔다는 거지. 성령께서 나를 업고 다니신 거야. 지금 다시 그 일을 하라. 난 못할 것 같아. 여러분, 물론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기름 부음은 우리 스스로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성령의 권능이 임하길 간절히 기다리는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시간입니다. 이미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었다고 봐야 돼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은 다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항상 기다림과 믿음의 단련을 거듭하는 시간이 필수적으로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은 인내의 증인들입니다. 노아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홍수로 심판당할 것을 대비하면서 100년 가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인내했어요. 그리고 방주를 줬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인내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람과 사라도 이미 단산하였기 때문에 자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다가 결국 받아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는 기다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뭐든지 빠르게 해결되는 것을 추구하고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것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겹고 버겁고 힘든 일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신앙생활 속에서 아주 많이 거론되는 질문인데요. 기다리지 않고 해결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고자 할 때 기다리는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기는 훈련이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9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사도들은 마음이 가장 불안하고 초조할 때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심지어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예루살렘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 가장 위험하고
피하고 싶은 그 순간 그 자리를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권하신 이 기다림은 마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들의 불안과 초조함을 직면해야 하는 기다림, 적극적인 기다림이었어요. 열매는 씨앗의 단계, 싹의 단계, 성장의 단계, 꽃피는 단계를 지나가야 열리는 거예요. 아기는 10개월의 기다림이 있어야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이 온전히 임하시기 위해서는 철저히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기도하지 못할 때는 예배에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기 바랍니다. 도저히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방법 없어. 예배에 던져버려. 말씀에 던져버려. 말씀이 안 읽어집니다. 모르겠어. 그럼 앉아있어. 그냥 그렇게 앉아있어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어쩐 줄 모르고 벌떡 뜨이는 시간이 있어. 이 기다림은 가장 가치 있고 복된 기다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기다림, 가장 큰 축복이 오게 하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대나무 씨를 뿌리고 물과 거름을 주고 정성과 관심을 쏟으며 한 해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싹을 바라며 농부는 2해를 기다립니다.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에이, 괜히 땅만 버렸네. 확 파버리고 다른 거 심어야 되겠다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셋째 해가 되자 드디어 고개를 내민 죽순 얼마나 반갑든지. 근데 30cm밖에 안 자라. 그래, 내년에는 쑥 자라겠지. 그러나 넷째 해가 되어도 여전히 30cm. 아, 열받아. 잡는 것도 한계가 있지. 파 헤쳐버려. 다른 거 심어. 그럼 돼? 안 돼? 4년의 노력과 인내가 고작 30cm일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도 고작 30cm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너무 느리다고 낙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4년 동안 고작 30cm 자란 대나무는 5년째 되는 날 그 해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일으킨다 그래요. 퀀텀 리프 한다 그래요. 퀀텀 리프. 대나무의 마디마디마다 생장점이 있어서 하루에 무려 1m 가까이 자라며 대나무의 1시간 길이 생장 속도는 소나무 30년 길이 생장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폭발적인 성장, 퀀텀 리프가 가능했던 이유는 5년간의 뿌리내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서로 얽히고 설켜 집안을 움켜쥐듯 자란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마디마디가 성장할 수 있었고, 따라서 강한 비바람도 이기는 요연한 줄기를 뻗어 올려서 어느새 저 하늘 끝에 닿을 만큼 자라난 대나무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고작 죽순 30cm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는 시시때때로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기다림이 헛된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낭비, 세월 낭비, 시간 낭비라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깨어서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온전히 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이야,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 나타납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으면 20시간씩 사역을 했겠어요. 얼마나 놀랐으면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20시간씩 예배를 드리면서 연장해 주세요, 연장해 주세요, 연장해 주세요. 3박 4일 집회하면 일주일 집회, 365일 쉬는 날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도 사람들이 팍팍 쓰러지고 능력이 막 나타나. 기름 부음. 오늘 이 능력 받아야 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이제 회복된 오프라인 예배도 힘을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갔던 사도들처럼 나오셔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권능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을 통한 권능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제 사역을 보면 누구도 이거 흉내도 못 낼 거예요. 24시간 제 삶이 없잖아요. 여러분 보잖아. 그런데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 사역을 하니까 힘들다, 하기 싫다 없어요. 체력이 따라주지 못해서 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그것이 더 안타까울 뿐이지. 여러분, 한 사람 확 기도해주면 확 영령이 쏟아져 나가면 나는 껍질을 만나고 막 설떡거려, 힘이 딸려. 그만 그냥 몸이 팍 부어버려. 작정하고 막 밀어야지. 그러면요 막 능력이 막 갑니다. 느껴져요. 저도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이 옷자락 잡았을 때 능력이 나간 것처럼 이게 느껴져. 여러분도 혈루증 여인처럼 느껴지잖아. 기름 부음이 오는 거, 나가는 게 느껴진다고. 그러다 보니까 확 체력이 딸려.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은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고조시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를 시시때때로 유혹하며 우리의 마음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우리의 잠재되어 있는 욕심을 부르고, 귀로 들려지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죄를 꿈틀거리게 만듭니다. 그만큼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보호하심을 입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은 말씀하시잖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본절은 요엘서 2장 28절에 새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이 구약 예언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또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리라고 예언한 성취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고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오늘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성령의 풀 세례 받아야 돼. 세례라는 의미의 밥티스테 세스데, 이거의 원형 밥티조는 담그다 라는 뜻과 함께 씻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는 죄로 오염된 옛사람이 죽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향해 새 사람이 되다라는 의미지요.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적인 은혜로 의로움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박사는 사도행전 2장 8장 19장에 의하면 성령의 은사 혹은 세례는 신자들의 최초적인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 세례는 성령의 세례를 상징하는 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들어가는 최초의 의식이며 모든 신자들에게 보편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것의 실체적인 성령 세례도 최초의 보편적인 은혜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성령 세례는 성도가 거듭남에 있어서 최초적 은사요 보편적 은혜이고, 물 세례는 구원의 상징이고 성령 세례는 그 실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9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하는데요, 칭의는 신분상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지 우리의 상태 자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상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로 오염된 상태를 지닌 죄인입니다. 루터는 이것을 의로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칭의 이후의 성화의 단계로 나가야 돼요. 성화는 신분상 의인인 우리가 상태 자체를 바꿔나가는 작업입니다. 상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권능을 받아야 돼요. 강력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거룩함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이 성화의 단계로 이끌기 위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살펴볼 때 물속에 흠뻑 잠기는 것처럼 성령의 세력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권능을 덧입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저 처음 사역할 때 깜짝 놀랐잖아요. 그냥 다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방언 왔네? 방언 오는데 목 저새에 있는지 혀 중간에 있는지 혀 끝에 있는지 어둠의 영이 혀를 잡아서 방언이 못 터지는지 보여요.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사람을 보면. 나 너무 놀랐어요. 근데 은사주의로 빠지지 않고 말씀 안에서 이 능력을 행하고 있으니 그것도 기적 아니에요? 방언이 바뀌네? 바뀌어요. 하늘이 끈달린 것처럼. 이야, 율동은사 오네? 그러면 이상한 율동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몸짓이 나와요. 남자고 여자고. 진동이 오네? 팍 진동이 와요. 능력 방언이 오네? 그럼 막 능력 방언으로 바꿔버려요. 진짜 신기하대. 그리고 이 감동으로 몸으로 느껴져. 허리 아픈데 하나님이 고치네? 지금 머리 아픈데 고치네? 위가 안 좋은데 고치네? 말만 하면 그냥, 우리 배지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배지 목사님 제가 그러더래요. 이 자매가 허리 아프구나. 허리가 고쳐질지어다 그러더래. 그러더니 S자 허리가 싹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S자예요, 모양이. 그런데 아프진 않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 맨날 진통제 가지고 다녔대요. 오늘 이 능력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성령께서 그때 그냥 감동으로 주시는 대로. 설교 중에 허리 아픈 사람 고친다, 머리 아픈 사람 고친다. 하나님 뻥치면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그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조인규 목사님 옛날에 무슨 어디 암 고친다, 뻥이야, 저건 말이 안 돼 그랬는데 나한테 그게 왔는지 그냥 감동이 와. 하도 선포하라 해서 선포했더니 선포하고 끝나고 갈 때 성도들이 쫓아와서 나요, 아까 선포할 때 아멘 했더니 이거 고쳤어요, 아멘 했더니 이거 고쳤어요, 아멘 했더니 이거 고쳤어요. 이러고 있잖아.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고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순이가 참된 자유를 누려서 진리의 자유 가운데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며 어디에 묶이지 않으니까 시간마다 분마다 밥 먹으면서 계속 또 여러분 밥 먹을 때 형식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말지만 나는 이렇게도 기도하지만 밥 먹어서 내내 하나님 이거 맛있어요, 하나님 이거 그리고 무시로 성령은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이것이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야.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사단이가 틈타지.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참된 자유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미국 회중교회 목사로서 신학자, 노예 해방론자인 호프킨즈는 인간의 자유를 재미있게 설명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을 때 가장 자유입니다. 그러나 같은 물고기가 육지로 올라오면 아주 부자유하게 됩니다. 그것과 똑같이 인간의 자유라는 것도 인간 자신에게 구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장소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으로서 주로 자유는 인간의 시몬이 어디에 두어져 있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인간의 영혼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거기에 따라 여러분의 자유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막스 러너는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놀라운 충격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생각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는 사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방에 갇혔지만 영혼은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몸만 잡혔지. 우리의 시몬, 바울과 신라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간수장까지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도들은 성령의 권능을 덧입은 후에 아주 위험한 순간이 찾아와도 영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그 순교당할 때 상상을 해봐. 그 인간의 힘으로 순교당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확 기름 부어서 끌고 가니까 가능한 거지. 어떤 인간이 그런 고난 앞에서 끝까지 웃으면서 순교를 당할 수 있겠냐고. 그 정신이 아닌 거지. 생각해봐. 사지를 다 묶어놓고 쫙 찢는다고 생각해봐. 불이 막 와서 타오른다고 생각해봐. 발 조금만 뜨거우면 뜨거워. 스톱 알았어요 안 믿을게요. 맹수들이 막 뜯어먹어. 막 여기 뜯어먹고 저기 뜯어먹고. 스톱 못 견디지. 어떻게 그걸.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순교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지. 이거 엄청난 힘이죠. 오늘 우리 이거 받아야 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진정한 자유, 완전한 자유를 추구합니다. 인간은 자유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낍니다. 인간은 이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 평생을 보내죠. 그러나 불행히도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 자신이 추구하는 자유에 대해서 다시 묶이는 오류를 범합니다.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자유에 다시 묶인다니까. 내 맘대로 술 먹고 행복하게 살래. 그러다가 술에 묶여버려. 내 맘대로 노름하고 막 행복하게 살아볼래. 처음에 재밌어. 막 그러다가 나중에 노름에 묶여버린다니까. 물질적인 완전한 자유를 위해서 물질에 묶입니다. 돈이 좀 있어야 자유하지 라며 돈을 벌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관계 속에서의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또 관계 유지비, 품위 유지비, 즉 물질적, 시간적, 정신적 노동에 묶입니다. 법적인 완전한 자유를 위해서 또 다른 법에 비용을 들입니다. 육체적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건강식품을 먹고 또 다른 육체적 의무에 묶입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힐티는 신을 대신하여 인간을 지배하는 세 가지 힘인 돈, 명예, 향락과의 관계를 끊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의 자유를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죄로 부패한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로 진정한 자유,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참 자유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령 안에 의라는 것은 법적, 윤리적, 도덕적인 참 자유를 누리는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 자유한 삶이 바로 진정 자유한 삶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에픽텍토스는 자기 자신을 통치할 수 없는 자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통치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권능은 이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또 참된 평강을 누려요. 뭘 누려? 첫 번째는 뭘 누렸어? 참된 자유, 참된 평강. 어때요? 예수님이 항상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살전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만 우리 내면에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깊은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강은 감정적 자유입니다. 감정적 평강은 만족에서 옵니다. 성령의 지배로서 주님 안에서 감정적 만족을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평강은 모든 자유의 근본 바탕이 됩니다. 모든 자유 근본의
평강이 있어야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불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평강이 없으면 이 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속성이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참된 기쁨이 마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뭐가? 참된 자유. 두 번째 참된 평강. 세 번째 참된 기쁨. 할렐루야. 어때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들을까 말까 하지 말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빨리 깨지세요. 빨리 박살나세요.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어요.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에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대. 오늘 기쁨으로 띠띠우신 하나님, 수많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많을 때보다 더 그 주님의 주신 기쁨이 더 귀하다는 거지.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희락은 자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 사람은 기쁩니다. 이 기쁨은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내가 자유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뻐야 복음도 제대로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기적의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림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름 부음을 통한 권능은 수많은 장벽을 초월하는 증인이 되게. 증인. 뭐가 되게? 증인. 우리 증인 됩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증인은 헬라어 마르티스로 증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가 주님의 참다운 증인이 되려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확실한 증거는 뭡니까?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기름 부음은 증인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상으로 봤을 때 오직, 이것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상으로 오직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와 연결이 돼요. 즉 이 구절은 복음 전파의 필수적인 것이 권능을 받는 일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권능에 해당하는 디나민의 원형 디나미스는 성령의 힘이나 예수님의 능력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디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이너마이트가 가지고 있는 폭발력과 같은 그런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손에 잡힐 만한 거라도 한 번 확 던지면 어마어마하잖아.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마다 아주 다양한 성령의 체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권능이라 그랬죠.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다 그랬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제가 막 부흥회 다닐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한 지역에 가면 그 소문이 온 사방에 퍼져서 막 100명씩 몰려다녔어요. 미국의 아틀란타에서도 대구에서도 막 내가 가는 지역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접고 제자 양성한다고 나의 시간, 물질, 노력을 다 투자해서 지금 체력을 다 고갈시킬 정도로 나를 전제로 부어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심으로 막 사람들이 소문날 정도로
몸부터 능력 받아, 기름 부음 받아, 그 능력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며 원수를 대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기름 부음이 여러 개 임해서 여러분 통해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도들도 성령을 통해서 임한 권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쳤죠.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복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차원이 다른 삶이었어요. 차원이 다른 삶은 한계를 뛰어넘는 삶, 장벽을 뛰어넘는 삶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방전된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건전지와 같은 완전한 성령의 능력을 예비하십니다. 토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새로 에너지를 보충해 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스스로 충족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고 배가 고프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되듯이 그렇게 계속 에너지를 충전받아야 힘이 생기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절대로 피곤하시거나 곤비해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장벽을 초월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명령은 종교적, 감정적, 민족적, 지리적 장벽을 허물라는 화해와 용서의 선언임과 동시에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는 지상 명령입니다. 유대교의 본산지인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종교적 장벽을 허무는 것임과 동시에 배척과 핍박을 뛰어넘는 담대함과 포용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인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미움과 원망이라는 감정적 장벽을 허무는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꺼려했던 이방인들과 피와 종교가 섞인 사마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종족적 장벽을 허무는 것인데요, 자신들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 편견과 선입견과 이념을 허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장벽을 만나지 않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장벽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현실에는 장벽과 장애물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장벽을 거두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장벽 앞에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월하는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한 친구들의 열정이 기록되어 있죠.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가야 하는데 그들의 눈앞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시선을 돌려 지붕을 보았고 그 지붕을 뚫고 내려가야 되겠다는 믿음과 열정으로 나가서 결국은 치유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의 장벽, 한계의 장벽, 인격의 장벽, 종족의 장벽, 건강의 장벽 등 모든 장벽을 허물게 하십니다. 땅 끝까지에 해당하는 헤오스 에스카투 테스 게스는 땅의 최극단까지라는 뜻으로 문자적인 의미로는 지구상에서 갈 수 있는 곳으로서는 가장 끝까지라는 의미가 됩니다. 당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몰랐던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지중해 서쪽 극단에 위치한 스페인, 즉 성경상 용어로 서버나를 땅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복음 전파의 경로가 소아시아와 로마로 끝나는 것을 볼 때
땅끝이라는 표현은 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온갖 위험과 핍박이 도사리고 있는 지리적 장벽을 허무는 위대한 선교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진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땅끝은 우리가 갈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가야 하는 우리 앞에 놓여진 가장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땅끝은 어딜까요? 우리의 복음 전파의 땅끝, 우리가 넘어야 될 감정의 땅끝, 우리가 넘어야 할 생각의 땅끝, 우리가 넘어야 할 관계의 땅끝, 우리가 넘어야 될 환경의 땅끝 분명히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넘어야 될 경계와 장벽, 땅끝은 우리 자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나만 이기면 다 이기는 거야. 여러분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함을 덧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먼저 우리 내면이 바뀌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요.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잠언 16장 32절도 똑같은 그런 말씀이 있죠. 오늘 우리 모두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16장 33절 말씀인데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서 여러분 자신을 이김으로 모든 삶 가운데서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나만 이기면요 자유합니다. 야, 자존심 상하지 않니? 자존심 뭘 상해?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했는데 자존심 하나도 안 상해. 저 사람은 지금 몰라서 저렇게 나를 핍박하는 건데 저 사람도 때가 되면 깨달아질 거야. 알게 될 거야. 나도 옛날에는 저랬어.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으면. 오늘 이 모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권능을 부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내 힘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으니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길 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시고 교회를 돌아보시고 세상을 돌아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그 땅끝이 어디든지 정복할 수가 있어요.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가 있어요. 권능을 덧입은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나 자신의 구원에 대해, 저 영원한 하늘에 대해 확신으로 가득 찹니다. 증인에 해당하는 마르티레스의 원형 마르티스는 단어 그 뜻 그대로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바를 확언하고 증언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데요. 종종 순교자를 다르게 표현할 경우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스데반에게 증인이라는 호칭이 사용됐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또한 계시록에도 순교자들의 피를 증인의 피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공산권이나 모슬렘권에 많은 순교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1년에 전 세계에 15만 명의 순교자가 나온다고 하네요. 붙잡혀 죽지 않아도 오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목숨을 바치는 분들까지 합치면 순교자의 수는 더욱더 많아집니다. 계시록 17장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음녀입니다. 음녀.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랬는데 여기서 취한지라로 번역된 메디우사는 술에 취하다라는 뜻을 지닌 메디오의 현재 분사입니다. 이것은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애주가가 술을 마시듯이 했고 그 결과 피에 취해 있는 현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단지 과거가 아니라 현재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음녀가 소수의 성도만 죽인 것이 아니라 대량 학살을 자행했고 그들로부터 쏟아진 다량의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이 말씀은 2절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에 함축된 의미를 밝힙니다.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는 특히 그리스도인을 학살하는 행위에 대한 암시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입으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온 생명까지 다해서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올인할 수 있어요.
확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요. 확신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확신의 자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확신은 반드시 보고 들은 것에서 옵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 확신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영적인 걸 이걸 체험했으니까 확신 있게 막 던지잖아, 말하잖아. 누가 뭐 지만 영권 있나? 잘난 척 뒤기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확신 있게 말하니까. 체험했으니까, 봤으니까, 그 일을 감당했으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사도들처럼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하였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인도로 우리는 영으로 보고 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영적인 눈을 활짝 뜨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D.L. 무디는 사역자들을 망가뜨리는 것은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 성령 없이 일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과도한 사역을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없이 일하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자신의 한계를 초월한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이어 신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위대한 선교사들과 목사님들의 일대기를 보면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의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순희의 삶에 고난이 없습니까? 일단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고난이요. 가족들이 자라나는 걸 보지 못한 것 자체가 고난이요. 나의 모든 사업장을 다 내려놓고 엄청난 이 세상을 다 내려놓는 것이 고난이요. 또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 지금도 발바닥이 불나요. 이렇게 하고 나면 막 얼굴이 이렇게 부어요. 이게 다 고난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이거는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성령의 기름 부음 네 번째 시간 기름 부음과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함의 은사, 각종 방언만 하면서 용분별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며 은사, 오늘 사랑이라고 화평인데 자비양선 충성 절제의 은사를 다 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권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안타까워. 참된 권능의 출처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세상 권능을 구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한 권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살펴봤는데요. 기름 부음을 통한 권능은 기다림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는 자에게 나타난다 그랬죠. 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수많은 장벽을 초월하는 증인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성령의 권능이 온전히 부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돌파하셔서 끝까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정신으로 살아가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됩시다.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우리를 통해 못 하실 일이 없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계속 말씀 안에 거하다 보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속에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 권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침 안에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